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 울산교회 이호상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남현 목사님께서 사실 저를 그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집회로 강사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때 이어서 주일 오후 설교 때 대면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 해서 이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설교 열심히 잘하고 와라, 기도하겠다 담임 목사님께 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이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의 연합을 기뻐하십니다. 성경 여러 본문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연합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을 말씀드리면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 말씀에 어떤 단어가 있죠? 연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 초대교회에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이 시간 서원교회에서 잠시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연합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른 성도님들의 이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예배 참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SNS에서 좀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정착시킬지 고민하고 시도하는 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 있는 보면 이게 공통분모가 있고요, 특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트렌드, 유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 보니까 이미 저도 했었는데 뭐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진행됐지만 줌이라는 어플을 다 아시죠? 그렇죠? 줌이라는 것은 화상통화입니다. 화상으로 이렇게 함께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서원교회도 이 주일 오후 설교가 이렇게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이제 젊은이들의 좀 소통을 위해서 어떤 걸 하는지 한번 봤더니 어떤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트위치라는 이제 방송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처럼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그렇게 해서 같이 소통도 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기도 하고, 제페토라든가 게더라는 진짜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예배를 잘 못 나오니까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러한 메타버스라는 이런 가상 공간의 이런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울산교회 이 고등부 사역을 3년간 진행하면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감히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린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트렌드가 있고 유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아날로그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도님들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처럼 서로 대면하고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는 이런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지금은 비록 코로나라서 같이 간식을 쉽게 먹을 수는 없지만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구원받는 학생들, 구원받는 다음 세대들이 나날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리하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소리를 가장 좋아하시고 또 어떤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뭘 질문을 해도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니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듣기 싫은 소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한 주에 제가 우리 이남영 목사님께도 지난 한 주간 제가 너무 바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을 잘 못 잤어요. 막 장례도 많이 났고 사역도 많이 하고 신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이제 곤히 잘 수 있는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한 30분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이 이제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30분을 자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어디에서 들리는 건지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그고 그 벤치로 이렇게 막 돌리는 그런 소리가 막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위에 층에도 가보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1층도 봤는데 1층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잠을 설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층간 소음 같은 것도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안 좋은 소리로 인식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 이제 울산으로 오셨는데 이제 할머니한테 어떤 걸 해드리면 가장 좋을까 했는데 할머니가 새를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정동에 있는 유일한 그 새를 파는 곳에 갔는데 앵무새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들어도 앵무새를 사드리겠다 그랬는데 세상에, 저는 혹시 성도님도 아십니까? 일반 새하고 다르게 앵무새는 소리가 너무 커요. 막 삐비빅 이상한 소리도 내고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소리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소리도 있는 반면에 저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도 누군가가 욕하고 비속어를 쓰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그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 격려해주는 말. 성원교 성도님들은 이제 처음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정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입은 거예요. 처음 입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고등부 오늘 오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목사님 정장 바뀌셨네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인정해주는 말도 제가 참 좋게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원교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듣고 싶고 그걸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고등부에는 오전 10시에 기존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면 반별 모임을 잠깐 하고 1시간 반 뒤에 2부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가장 좋아하냐면 1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모든 그 힘을 쏟아서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쉬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뒤에 앉아 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고등부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한 20분, 30분 대화 나누고 이렇게 막 복작복작거리는 그 소리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2부 예배 때 새 친구들과 함께하는 친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떠드는 그 소리가 저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원교회에서도 제가 그 밴드를 통해서 가끔 서원교회 소식을 듣는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도 그렇고 청년부 수련회도 그렇고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함께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만약 그런데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혹은 청소년들, 청년들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소통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소리가 줄어든다면 슬프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세대 어린 자녀부터 청년이 이르기까지 함께 교회에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시를 막 좋아하거나 즐겨보지는 않는데
우리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그리고 시인들에게서도 가장 사랑받는 시가 한 편 있대요. 그 시가 뭔지 아십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당시 이 시가 이게 나왔을 때 많은 시인들이 그 개간지라고 하는 잡지책에서 10주년 그 어떤 기념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가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 살펴봤더니 이거입니다. 다른 시하고 다르게 이 꽃이라는 시 속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소통, 사람과의 존재감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관계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제가 울산 우리 서원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면 한 80%의 성도님들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집사님의 성함을 아니까 누구죠 집사님, 자녀 누구누구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와 집사님과의 관계가 먼 관계가 아니라 이세종 목사와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님의 이름도 알고 집사님의 어느 정도의 상황을 아니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울산교회 이제 고등부 학생들과도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의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리감이 생겨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신방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학생들한테 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뭐 먹고 싶냐고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다 좋대요. 그냥 뭐든지 사달래요. 그러면 여기서 신방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물으면 되냐면 너 싫어하는 음식이 뭐니? 라고 하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생이 어제 제가 신방을 동구에서 했는데, 이 학생이 회를 싫어한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학생을 이 학생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인심 쓰듯이 목사님이 너하고 같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회 먹으러 갈래? 이랬으면 그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약간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다른 사역지에서 학생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당 교육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섭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다음날 중간고사 시작인 거예요, 고등학생이. 근데 담당 교육자가 이 학생이 언제 시험 기간인지를 모르고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 걸 알았으면 만나자는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목사님은 내가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모습과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들판에 널려있는 아까 전에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 그 꽃의 움직임들은 그냥 움직임에 불과해요. 몸짓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꽃을 생각하고 그 꽃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꽃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도 이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원교회 성도님들, 특히 여기 교육부서 선생님들도 계신 줄로 아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소중한 꽃으로 여기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4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절 성경책 2절 보여주셨네요. 우리 2절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시편 84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84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편의 시인은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시인이 성전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시편 84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고라자손의 시인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고는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간절함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고라자손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언제 영혼이 너무 힘들다, 심신이 지친다, 마음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이 풀리지 않을 때이십니까? 아니면 내 계획이 무너지고 어긋날 때, 취업이 잘 되지 않을 때, 혹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내신 성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취업이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심신이 지치거나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 좀 달라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어떤 것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참새와 제비가 보금자리를 어디서 트는지 가만히 봤더니 저 멀리 있는 여호와의 성전 옆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와 제비는 저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데 나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새들이 부럽다,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서원교회에 부임했을 때 군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때 말씀 안 드렸던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처음 군대를 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까? 제가 막내니까 그 중에서 혼자 교회를 가는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장교 한 분이, 소령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종아, 너 막내로 왔지만 군대는 그렇게 힘든 곳이 아니야. 군대는 옛날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뭐 가혹행위도 했는데 이 군대를 집처럼 생각해라. 여기 군대가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군대는 자유로운 곳이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군 생활하고 제대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오후에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부사관들이 훈련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병이고 보급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럭에다가 이 식판이라든지 국통이라든지 반찬들을 다 그 트럭에다가 올려주고, 그걸 식사 추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트럭이 이제 이동을 하면 그때 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전에 그런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뭔가 얼미 있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 잘 생활하면 되지 하고 오후에 식사 추진을 하고 차가 딱 떠나는데 제 앞에 보이는 광경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철조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타령하지 말라고 철조망이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휴가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참새가 막 날아다니는데 철조망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새가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저의 마음과 비교도 안 되게, 고라자손 시인은 자신은 그렇게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데,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새들이 저렇게 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새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지난해부터 2020년도 정확히는 1월부터 혹은 2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교회 내 수용 인원이 제한이 딱 걸리고요, 어떨 때는 20%, 어떨 때는 30%, 이런 제한이 걸리면서 특히 또 4단계로 격상이 되면 전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배를 기꺼이 나오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시편 84편 고라 자손들의 모습처럼 예배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 폐에 기흉이 있어서, 기흉이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구멍이 이렇게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기저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무원이고 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그 코로나에 걸리는 것 때문에 한창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마라. 그래서 직장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현장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현장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여야만이 함께 서로를 대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화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원교회가 화합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유튜브, 온라인 콘텐츠. 저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줌으로 제자 훈련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고등부 사역을 알립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장기화를 잘 보니까, 온라인이 장기화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장비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발전하지만 그것만 의존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것을 봤어요. 반드시 대면하여 소통할 때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너무 이제 말씀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필드 사역자이기 때문에, 현장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희 고등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 고등부 학생들은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 가기 바쁜 학생들입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딱 끝나잖아요. 1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형식적인 반별 모임하고 집 가기 바쁜 거예요. 조금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학원 가야 된대요. 바쁘대요. 코로나래요. 대면해서 얘기하면 안 된대요. 조심해야 된대요. 그리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있기를 기뻐하고 교회에 발을 붙이게 할 수 있을까? 가만 봤더니 서로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학생들을, 그때는 인원 제한이 없었어요. 5인 이상 이런 게 없었고 작년에 10명도 만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마스크는 잘 껴야 됐고, 그래서 제가 10명 친구들을 일산해수욕장을 데려가겠다고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여학생인데 무슨 동네 그 슈퍼 가는 차림으로 온 거예요. 원래 놀러 가면 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하니까. 야, 은별아, 너 왜 이렇게 옷을 그냥 뭐 이렇게 동네 그 슈퍼 가듯이 옷을 입고 왔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일산해수욕장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때 경로를 어디로 바꿨냐면, 야, 광안리 가자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뭐 쉽게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진작 말해주지, 그럼 옷을 예쁘게 입었을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10명의 아이들을 랜덤으로 다 태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각자의 비전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하루 동안 보내는데, 이 10명이 고등부의 중심축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서로 몰랐거든요. 근데 이 10명이 점점 친해지니까 서로가 그룹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늘 집 가기 바빴던 친구들인데, 목사님, 울산교회는 옛날 중고등부 보니까 2부 예배라고 해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던데 왜 우리 고등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류동민 전도사님 계시는데, 류동민 전도사님의 또 친한 친구 중에서 우리 원종수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역을 나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원종수 선생님이 마침 고등부 교사로 왔길래 젊은
이제 앞으로 교육자가 될 사람이니까 같이 상의를 했어요. 우리 고등부 애들이 이런 요청이 있다. 근데 고등부에서는 우리 요즘 보면 코로나라서 다 집 가기 바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새 친구들을 초청하는 2부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2부 프로그램 만들고 그 원종수 청년은 항상 찬양을 인도하고 게임을 진행하고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소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고등부가 지금 현장 예배에 저희가 9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데 온라인은 25명 그리고 현장은 한 65명에서 70명이 오거든요. 근데 이 2부 프로그램을 섬기기 위해서 절반에 해당되는 35명의 친구들이 헬퍼로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반에 교회에 와서 원래는 11시 전에 집에 갔는데 지금은 1시에 집에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유치부와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기뻐할까? 사실 지금 우리 울산 여기 서원교에서도 2부 주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들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코로나라서 교회가 모임이 축소돼야 되고 그런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현장 예배를 회복할 때 다음 세대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제가 계속 이 얘기만 했잖아요. 기승전 현장 예배 와야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고 고라자손의 시인처럼 예배 나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시온의 대로처럼 생각만 해도 기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는 길에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눈물 골짜기, 그곳은요, 광야 같은 곳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가는 길은 늘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야 했고요, 물이 없는 그런 막막한 광야를 한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갈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들짐승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는 그 발걸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많은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그 땡볕 같은 낮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 있을 때 불기둥으로 그들이 추위 속에서 떨지 않도록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증 날까봐 샘물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눈물의 골짜기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매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의 황폐한 땅, 어려운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는 이 시국에서도 샘물 같은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늘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조건이 채워져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발걸음, 그 걸음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나의 영혼이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시국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힘을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 시대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함께하는 문화들이 많습니다. 술문화, 술자리, 세상들의 친목회,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다릅니다. 시편 84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시인은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첫날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런 날보다 내가 가장 낮은 직책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도 그것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요, 악인의 장막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조폭들이 있고 어둠의 무리들이 있는 그런 불길한 곳에 가면 그런 장막 가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장막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무리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인의 장막이 그냥 그 개념이 어떤 나쁜 사회적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 명예,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 문지기는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직책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성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시는 왜 그토록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한 걸까요?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의 첫날에는 하나님이 없고, 궁정에서의 한 날, 성전 문지기로서의 한 날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나오셨습니까? 서원교회는 오후 3시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시인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성도님들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고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의 삶 하루를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고라 자손의 시인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연합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